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2쪽입니다. 우리 6절에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복음 왜곡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그것은 동일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 그 내용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사시며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 주시고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앞서 행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신 그것이 전부 복음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것은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증거가 되는데,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첫째 부활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고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고 우리가 신적 존재로 여기고 있는 천사들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아니 저 하늘에 있는 천사들까지라도 모두 함께 모여서 그들이 힘을 합해 그들에게 주신 그런 초월적인 권능과 모든 지혜와 모든 것을 사용해서라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성취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그것은 관계적인 것만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사람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바는 다 다릅니다. 가치관도 다르고 가치 우선순위도 다르고 또 각자의 기호도 다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살게 될 모든 사람들이 각자 개인별로 원하는 무엇, 그들이 가장 바라는 무엇,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러니까요, 단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고 한시적인 그리고 파편적인 이런 기쁨과 행복과 영광이 아니라 절대적이며 완전하고 무한한 그러한 기쁨과 만족,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정체입니다. 그런데요, 속히 떠난다는 거예요. 속히
떠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이상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교란시켜서 우리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거짓 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외부의 환경으로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도 그 복음을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죄의 경향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으로도 우리의 이성으로도 우리의 의지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할 바 없는 영광스러운 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지체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벗어나게 하는 일이 일어나요. 또 우리의 삶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학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나 또 이런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이 시대 자체를 통해서도 바로 우리의 이 복음을 자꾸 망각시켜 버리게 되고 이 망각을 훼손시키고 왜곡하게 하려고 한다는 사실, 이것은 끊임없는 우리가 사는 동안 계속 있을 것이고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 이런 일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8절에서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사람들을 둡니까? 똑바로 된 사람들만 좀 두셔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되지 이렇게 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핑계할 수 없는 것은 그런 거짓 교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바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바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그리스도인도 훗날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주님, 저에게는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딱 생각나게 돼 있어요. 아, 있었네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누구도 바른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는 핑계를 댈 수가 없다. 또 사실은 그런 바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연단이 되죠. 이런 시험과 유혹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때 그것이 인격적인 신앙이 되고 그것이 견고한 신앙이 되어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데 유익이 됩니다. 왜요? 이런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죄들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한 상황 속에서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포용할 만한 사람들과 함께 또 여러분들이 애지간하면 이렇게 순독할 수 있는 이런 논리들로 여러분에게 복음이 제시된다면 또 여러분이 변화될 일이 없잖아요.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 또 우리 내면에서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넘는 어떤 상황들,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요악이에요. 모든 것이 순조로운 상황에서는 결단코 우리가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결단코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다른 교사들을 통해서 이런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을 원망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더욱더 바른 복음을 찾아서 그리고 그 바른 복음을 따라서 살겠노라고 더욱 결단하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야 하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 사도께서 다시 한번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의 권위를 더욱더 이제 확실하게 강조하는 방법이 뭐냐면 저주예요. 저주. 지금 8절과 9절에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요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은 틀렸다,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이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그 한국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인들에게서 보여지는 아주 못된 버릇이 있어요. 자기와 좀 다르면 상대방을 저주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말입니다. 직접적으로 다른 이를 저주하는 일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저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비록 지금은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그러한 형편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언제 어떻게 바꾸실지 모르거든요. 그럼 저주는요, 저주가 한번 바래지면 그 저주는 유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후회 안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저주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굉장히 조심한다고요. 지금 여기서 이 본문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 이단과 정통 시비에서 나오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단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저주하실 수는 없어요. 불쌍히 여길 일이지 저주할 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주하는 일이 이단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단들이. 그럼 보세요. 저주하는 게 이단들이 하는 일이다, 마귀가 하는 일이다 라는 기준을 놓고 보았을 때 이단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나는 정통이니까 너희들을 저주해도 되고 너희들은 이단이니까 저주해도 소용없고 뭐 이런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이 세상을 살아있는 동안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엔 죄인이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완전하다고 그랬어요.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적용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입기 전까지는 사람의 의로서는 하나님의 의에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일명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잘못 복음을 전한 사람들한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저주를 받아요? 우리예요, 우리. 저주를 받아야 될 1차적인 대상이 우리라고요, 우리.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입니다. 여기서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예요, 우리 자신.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바른 복음을 전하는 데서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적 결단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왜곡하거나 그거를 빼거나 더하면 저에게 저주를 내어주세요라고 말씀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할 수 있을까? 현재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지금 이곳 광야교회에서 전하는 이 복음이 예수님께서 전하셨고 사도들께서 전하셨던 그 복음과 다른 것이라면 저에게 저주를 내려주십시오라고 저도 그걸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맹세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제가 정말 영원한 지옥불에 빠져서 그 지옥의 끔찍한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저는 제 복음이 잘못됐다면 그렇게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은 그냥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나와 좀 다르고 우리와 좀 다른 누군가를 폄훼하거나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저주하고자 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 스스로가, 바울 사도 스스로가 온전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서 하는 거다. 왜 그래요? 이 복음은요, 사도가 전하고 있지만 이건 사도의 복음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의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누구도 훼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훼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틀렸다면 내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도 좋다라는 거예요.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그 말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겠죠. 하지만 지옥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하는 바울 사도의 진정성을 알 수 있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의 복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전파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복음은 내가 목숨을 걸고, 아니 목숨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지옥을 걸고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전해주신 그대로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라고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바울 사도께서는 종종 이러한 자기 저주의 고백을 해요. 로마서 9장 3절에서도 자기 민족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자기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럼 여기서 저주에 벗어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저에게 저주를 내리셔도 좋습니다 라고 맹세를 하는 거죠. 왜 이럴까요? 여러분들이 바른 복음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치열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웬만한 상식적인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에게 저주를 내리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께서 나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을 조금이라도 훼손하거나 왜곡시키면 저에게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행여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훼손하지는 않을까. 또 내가 어떤 상황이나 나의 상태에 따라서 이 복음에서 빗겨나가나 이렇게 벗어나는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스스로 재갈을 이렇게 저주를 통해서 재갈을 먹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절박한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치열한 겁니다. 얼마만큼요? 저주를 걸고 신앙생활 할 만큼요. 여기서 지금 저주라고 한 이 말은 아나테마라는 뜻이거든요. 아나테마. 그대로 이 아나와 티테미가 합쳐진 말인데 아나테마라고 하는 것은 위로 걸어둔 것, 뭐 이런 뜻이에요. 위로 걸어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렇게 신에게 제물을 드리잖아요. 봉헌을 하잖아요. 그러면 봉헌한 제물을 이렇게 벽이나 기둥에 걸어둔 것, 이런 것을 아나테마라 그래요. 우리나라 이제 요즘에는 뭐 그런 거 드뭅니다만 지금도 이렇게 미신을 따르고 하는 사람들의 가정에 가면은 뭐 벽에다가 부적도 붙여놓고 마른 명태도 갖다 붙여놓고 뭡니까 그 마른 북어에다가 그 조리에다가 실 감아서 놓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물건들을 그 사람들은 굉장히 신성시하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나테마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어느 집이나 이렇게 어느 집이나 이런 데 가서 걸려 있는 그런 거. 또 이제 뭐 성황당이나 이런 데 가면 신추 같은 거 걸려 있는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 아나테마입니다. 저 제사를 지내는 분들은 또 제사를 지낼 때 그 앞에다가 지방을 쓰잖아요. 이런 것. 그래서 위로 걸어둔 것. 이게 아나테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주라고 해서 이 아나테마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헤렘의 대응으로 쓰이는 말이에요. 헤렘이 뭔지 아시죠? 진멸이죠, 진멸.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드려요? 진멸해서 드리는 거죠. 태우고 죽이고 완전히 부숴버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이 헤렘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정복전쟁에서 헤렘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거기에서 어떤 전리품도 챙기지 않고 전부 불로 태워버리고 그리고 생명이 있는 것들은 피를 달려서 죽게 만들고 모든 물건들은 파괴해버리는 게 헤렘이죠. 그래서 이 헤렘에 대한 대응어가 여기에 사용된 아나테마입니다. 아나테마.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자신이 복음을 전했는데 금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를 향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건다 이런 거죠. 내가 전한 복음은 그런 거다. 그럼 만약에 이들에게 이 다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이렇게 저주로 맹세할 수 있겠습니까? 안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위로나 하늘 아래로나 맹세하지 말라 하셨거든. 왜 나한테 저주하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여기서 아나테마라고 하는 것은 바로 또 뒤에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13절에 가면 저주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카타라예요. 카타라. 여기 이제 카타라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저주예요. 저주 악담. 그래서 내려가게 하는 말이죠. 망하게 하는 말.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말. 그래서 내려가게 하는 주문. 이게 카타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주문과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저주와 여기서 말하는 저주라는 것은 달라요. 그 이제 파괴되고 죽는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같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뭡니까?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이런 저주가 나에게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저주는 나로 하여금 타락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버팀목이 되게 해주죠.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는요, 그냥 마냥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에요. 지옥도 마찬가지죠. 이게 뭡니까? 죄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는 동기가 된다고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회초리를 드는 이유가 뭡니까? 미워서 드는 게 아니잖아요. 더 힘을 낼 수 있는데 또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것. 힘을 낼 수 있는데 힘을 내지 않는 그런 때에 힘을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채찍이란 말이에요. 채찍의 목적은 이렇게 심판해서 벌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이 매를 대면 안 돼요. 학습 능력이 좀 뛰어난 아이들은요, 다른 아이들보다 좀 우수한 점수를 맞았다 하더라도 회초리를 대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에게는요, 뭐 훨씬 기준에도 못 미치는 점수를 얻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격려해 줘야 되는 거죠. 이게 바른 징계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서 죄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지옥에 대한 경계라고 하는 경계는 신자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목줄이 잡혀서 이렇게 부자유하게 노예처럼 굴종하며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추구하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최대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징계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하는 저주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잘못 전하면 저주를 내려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 저주는 그러니까 뭡니까? 영원히 끊겨나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경계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죄를 짓고
또 악한 습관에서 또 이 거짓된 감정에 사로잡힐 때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스스로 재갈을 먹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치열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금세 잡혀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 8절과 9절에서 사실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맡은 사도, 심지어는 천사. 이때 천사는 계시의 전달자로서의 천사겠죠. 안겔로스로서 계시의 전달자로서의 천사나 또 보냄을 받은 이 사도들로서 그 보냄을 받은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맡은 책임이 얼마나 막중하며 자신들의 이 사명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겠습니까? 과연 내가 보기에 너희들에게 찾아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던 그들이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명예나 안위나 이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던 자이드냐?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꼭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이더냐? 라고 사실은 말하고 싶은 거죠. 나는 그렇다 이거야. 나는 그렇다.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라도 그 누가 그 무엇으로 이 복음을 변질시키려 하고 나를 협박하고 나를 회유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 복음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의 권위가 절대적인 것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어서 9절에서도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말하노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이건 완료 시제입니다. 이미 과거에 전한 복음이죠. 처음 갈라디아에 와서 전했던 복음이죠.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지금 쓰고 있는 이 편지죠. 그러니까 전에 말한 것과 내가 지금 말하는 것, 이것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맨 처음 전했던 그 복음이나 지금 내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이나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달라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또 남녀 성별에 따라서 지식과 신분 이런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모든 시대의 모든 곳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복음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전했던 것이나 지금 전하는 것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새로운 말이 아니다. 이미 전에 들었던 말이다. 새로운 것을 이렇게 들으려고 하지 마라. 아니 여러분, 최고의 것을 전해줬는데 또 다른 무엇을 전한다면 그것은 최고의 것 아니잖아요. 최고의 것 아니면 그 다음의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은 하나예요. 복음은 하나. 바로 바울 사도께서 지금 언제나 어디에서나 나는 동일한 복음을 전한다. 근데 너희들은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내 얘기가 좀 또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 않더냐? 이미 경험했던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때그때마다 좀 다르게 느껴질지 몰라도 나는 똑같은 복음을 말했다라는 거죠. 만일 이어서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누구든지 1차적인 대상은 자신이란 말이에요. 왜요? 이전에 전했던 그것이죠. 우리가 전했던, 그러니까 전에 말했던 우리, 그리고 지금 말하는 나. 1차적인 대상은 나예요. 나. 전에 전했던 것, 전에 전한 나나 지금 전하고 있는 나, 이게 1차적인 누구든지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은 그 사람의 직분이나 또
또 상황에 따라서 뭐 이렇게 달라지거나 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한번 교회에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 볼까요? 얼마나 달라지는지. 계속 달라지거든요. 예수님이 뭐 진짜 살았다고도 하고 뭐 아니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또 아니라고도 하고 또 십자가에 달린 게 진짜라고도 하고 아니라고도 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그 온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말을 들으면 이렇고 저 말을 들으면 저렇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다른 복음에 매여 있게 되면 우리 자신도 그렇게 오락가락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온전한 복음에 매여 있으면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요,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고요, 절망하게 되고요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이 나의 한계들을 돌파하고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께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저주로 맹세를 하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제시되고 있는 이 복음의 절대성, 이것에 여러분들이 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자신도 어떻다는 겁니까?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고요. 왜요? 절대로 저주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이어서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게 둘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앞에 좋게 하랴 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기서 좋게 하다라고 번역된 말이 좀 이제 애매하게 번역된 거예요. 원래 여기서 좋게 하다라고 번역된 말이 페이토입니다. 페이토. 피스티스, 믿음의 어근이 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이 페이토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죠. 네. 근데 이 페이토가 원래 설득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설득하다. 근데 이거를 좋게 하냐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말이 좀 어렵거든요. 그대로 직역하면 이제 내가 사람들을 설득할까 또는 하나님을 설득할까 이렇게 돼요. 왜 직역을 하면.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를 설득하겠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겠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설득하는 것으로 보여요? 사람을 설득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걸 실제로 그렇게 설득하려고 하고요. 응? 진짜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있었던 얘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사람을 설득하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사람을 설득하겠느냐 하나님을 설득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걸까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것일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의문문으로 이렇게 되묻는 이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바로 앞에서 내가 왜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면 말이지, 만약에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라면 말을 좀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바꿔야 돼요. 이 사람 보니까 지금 기분이 안 좋아요. 나를 이렇게 좋지 않게 봐요. 그럴 때는요 말을 가린다고요. 이렇게 센 말은 감추고 이렇게 경고하는 말은 감춰요. 왜요? 사람을 설득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말 했다가는 뛰쳐나갈 건데요. 근데요,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할 때 보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인정사정을 안 봐요. 심지어는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그대로 전해요. 심지어는요, 지금 물어뜯으려고 하는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그냥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요, 적당히 넘기고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그 무서워서 듣겠어요? 가고 난 뒤에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던 것이, 저 바울 사도는 원래부터 센 사람이었어. 사람이 좀 강하지, 저 사람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야, 난들 그런 생각 안 하는 줄 아니? 나도 겁도 나고 일이 성가시게 될 거라는 것도 알고, 또 이 말을 해서는 이 사람이 지금 오히려 역효과가 날 거라는 걸 알아. 그런데도 내가 그렇게 하는 일은, 그렇게 하는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설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한다는 게 뭡니까? 그럼 하나님을 뭐 설득해서 뭐 이렇게 복음이 되게 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복음이 바른가 바르지 아니한가를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신은 항상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이 맞나요? 라고 확인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어서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기서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서 앞에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딱 떠오르는 게 뭐세요? 복음과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전해야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전할 수 있을 때도 있고 전할 수 없을 때도 있을 것 같은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에 관한 것일 것 같으세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 부활 이런 거일까요? 여러분,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은요, 시도 때도 없어요. 아무 때나 전해도 돼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당신은 예수를 믿으면 당신께서 당신을 하나님 구원하실 겁니다. 이거요, 시도 때도 없이 전해도 돼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이요,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 말을 전하는데 눈치를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내 대신 누가 죽었다는데, 내가 안 죽어도 된다는데. 그러니까요, 야, 복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안 죽어도 된다고 하니까 복음이잖아요.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옥 가지 않는다고 좋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람 앞에서 전하기에 두려워할 말이 아니에요. 근데요, 언제부턴가 복음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 되었죠. 사람의 마음을 거스르는 복음은요, 전하면 안 돼요. 그래서요, 설교도 오래 하면 안 된다니까요. 성도들이 싫어하니까요. 제가 기가 막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이 설교 시간 그냥 긴 거, 뭐 설교 잘하고 못하는 걸 떠나세요. 그냥 양쪽으로 설교 시간이 긴 교회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큰 복이에요. 지금 신대원에서 설교학 교수들이 20분 설교를 가르친다니까요. 교인들에게 20분 기준으로 설교하라고 가르친다고요. 보세요. 복음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꺼려하는,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전해야 하는 이런 복음의 내용들을 제거하고 사람들이 듣기 쉽고 듣기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전하다 보니까 더 오랜 시간 전하기를 바랍니까? 더 줄이기를 바랍니까? 줄이기를 바라잖아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러면 점점 더 길게 해주기를 바라야 될 거 아니에요. 점점 더 많이 해주기를 바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점점점 줄인다니까요. 줄이기를 바란다니까요. 무슨 말인가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10,000원짜리를 나눠주는데 10분만 나눠주길 바라세요? 10시간 나눠주길 바라세요? 10시간도 적죠? 그냥 매일 계속 나눠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아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더 많이, 더 오래, 더 잘 받고 싶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점점점 교회 안에서 설교되어지는 이 설교의 내용들이 정말 교인들에게 좋은 것이라면 점점점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이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거는요, 무슨 그 사람의 취향이거나 지적 능력이거나 이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돈을 받는데 학력이 필요합니까? IQ가 필요합니까? 인격성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점점 더 많이, 점점 더 진하게 이렇게 듣고 싶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실 때 들으면 들을수록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조금 점점점 듣기 쉬워지고 그리고 더 들어지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유익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점점점 줄이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그 유익을 못 누리든지 아니면 설교에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지금 바울 사도께서 나는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적 갈등이 있어요. 싫어할 거 알거든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한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됐다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유대인이기 때문에 됐다예요. 그리고요, 이방인인 너희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해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아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에 가서 로마서 서론에 로마서 2장에 가서 그 내용을 한다고요. 표면적인 유대인,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건 표면적인 유대인이다. 그거로 되는 줄 아느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가 여기 지금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진전된 거죠. 이렇게 진전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정말로 율법을 따라서 모르고 본성적으로 율법을 따라 살았다면 그들이 내면의 그리스도인, 그들이 유대인이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고민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이 얘기가 그것 때문에 사실은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겠어요? 똑같잖아요, 상황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지옥 가요. 똑같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지옥 간다고 얘기했던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지옥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저나 달라요? 그 얘기는 유대인한테만 가서 해야 되나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런 이야기는 이방인들한테만 가서 하라고요. 보세요, 지금 교회 안에, 한국 교단 안에 우리 교단만 있고 다른 교단은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2000년전이 아니라 구약 때부터요, 자기 확신을 종교화하는 일이 계속 있어 왔어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었고요. 또 이 기독교 교회에서는 예수님과 사도 당시에는 안 그랬습니다만 오늘날 변질된 이 기독교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는 지옥 가지 않는다고 하는 가르침이 여전히 전해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바른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라면 전하지 않을 수 없지만
사람들 앞에서라면 전하고 싶지 않은 게 뭐겠냐고요. 신자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의 환난과 고난, 징계, 더 나아가 지옥에 대한 복음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께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를 미워할 줄 알고 돌맞을 줄 알면서도 정한 것은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좋은 대접을 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었. 그렇게 그걸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것이다. 이거 뭐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게 확인하는 것처럼 한다? 그리스도께 확인하는 것처럼 한다. 이 땅의 설교자들이 그래야 합니다. 청중을 대상으로 해서 설교를 합니다만 사실은 요 뒤에 원래 이렇게 설교 강단에 보면 의자를 놓잖아요. 의자에 이렇게 뭐 3개도 놓고 쫙 놓잖아요. 사실은 이제 복음적으로 이해하자면 의자 3개를 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3위를 해서 어떻게 해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 같은. 그 자리에 내가 앉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빈 자리를 남겨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앉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요. 그거 싸움을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설교자는 뒤에 십자가 앞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보고 있는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도록 설교를 하는 거죠.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 너희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기본적인 섬김의 도리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목회자들이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을 기쁘기 위해서 한다면 여러분한테 섭섭한 게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내가 어떻게 이렇게 준비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수요일날 뭐 예배 시간 이거밖에 안 나와. 이러면 안 들겠어요. 주일날 뭐 마찬가지죠. 막 하는데 하면은 그냥 은혜 받고 아멘 아멘 소리가 막 나와야지. 뭐 이렇게 은혜도 안 받고 막 이렇게 시계 보고 막 비비 틀고 그러면 제가 서운하고 막 화나고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 앞에서 하려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아무 신경 안 쓰거든요. 단지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안 받아들이는 거가 있어서 이제 그 마음의 그 돌짝을 깨려고 한마디를 하느라고 막 시간 끄는 건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섬기시고요, 여러분들이 부모 노릇하시고 자녀 노릇하시고 또 배우자 노릇하시고 회사에서 여러분의 어떤 직책에 따라 그 노릇을 하시고 교회에서 집사로 섬기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뭐하고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십니까? 하나님께요, 아니면 사람이에요. 누구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인가요? 거기는 반드시 탈이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는 사람은요, 외로운 길이라도요 눈물을 머금고요 어금니를 깨물고 갑니다.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지고요 누명을 씌워도요 억울하고 답답하지만요 그 길을 갑니다. 그것 때문에 결코 불행해지거나 두려워하는 일이 없어요. 왜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하나님 앞에서만 죽을 수 있다면 그 또한 영광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죠. 바울 사도는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세요. 이전에 설교했던 거 기억하시죠? 다중적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맨 먼저 우리가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라니까요. 마귀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없어지는 신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종이었던 사람이 주인이 되면
그 사람이 더 이상은 종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는 여러 가지 위치가 있어요. 그 첫째가 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더니 이 엉덩이에 뿔이 나가지고 종인 거를 까먹어요. 동시에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답답하게 느껴집니까? 종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하는 게 부당하게 느껴지죠. 이상한 심리라니까요. 종을 자녀 삼았더니 천방지축 날뛰는 망나니 같은 자식이 되려고 한다니까. 이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종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이요, 그 우리의 종된 위치를 허물기 위해서 권위를 깨버렸다고 그랬죠. 보세요, 여러분들이 종종 그런 말 나오죠. 목사들의 말에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대답을 못 하잖아요. 이때 목사라고 할 때 목사는 정상적인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절대적으로 복종하셔야 돼요. 목사라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목사라면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의 선을 위해서만 말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만 말할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것처럼 들릴지 몰라도 절대적으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돼요.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데 갑자기 산길로 막 끌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나의 선을 위한 거거든요. 그게 없어요. 수틀리면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안 해요. 막 들이받잖아요. 왜 그래요? 종된 신분을 망각하고 있어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바울 사도께서 아니 나이가 종만 아니었다면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죠. 사람을 설득하는 거라면 자신 있는 게 바울 사도예요. 아니 뭐 학벌 들이밀고요, 지식 자랑하고요, 자기가 쓴 논문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아무 말 못해요 사람들이. 근데요 인격적으로 회복되진 않죠. 번성이 바뀌진 않아요. 우리를 바꾸는 복음이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실 수 있을 때 진정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이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나의 주권을 주님께 맡김으로써 스스로 종이 된 거지. 하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종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종된 자리잖아요. 뭐 내가 언제 끝날지 여러분 뭐 꼼짝 못 하잖아요. 끝날 때까지. 이게 그런 의미에서 종된 자리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주권이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또 대화의 주제도 여러분에게 주권이 없잖아요. 이게 종된 자리라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종되지 않으면 어떨까요? 또 지랄하고 난리 난다. 또 저런다. 뭐 이렇게 판단.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뒤집어져요. 지금 뭐 10절 가가지고 이제 끝나는가 보다 했더니 또 이제 또 다시 시작한다. 뭐 이제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종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등록하실 때는요, 여러분은 신자로서 정말 양으로서 목자에게 들어가는 것으로 입적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 사람은 주님의 종이 아니다. 절대로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거기 있으면 안 돼요. 대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말씀드렸죠? 이것은 이 목사들의 절대적인 옳음을 얘기하는 건 실수가 있다니까요. 잘못한다니까요.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니까요. 왜요? 제가 잘못할 수 있으니까요. 또 저에게 인간적인 약점이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걸 보증하신다. 그래서 목자 대신 우리 주를 믿고 목사를 따르는 거지, 절대로 사람을 보고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제 말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서 듣는 거죠. 저렇게 자격도 없고 나보다 못난 것 같은 목사인데 내가 말을 듣는 것을 보고 주님이 기뻐하실 테니까. 그래서요, 그 불쌍한 성도를 위해서 목사를 새롭게 하신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죠. 목사도 성도들을 섬길 때에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지만 그래도 주님의 양떼고 주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이 다음에 정말 주님의 신부된 자로 완벽한 분들로 내가 이렇게 섬길 때
제 마음을 주님이 아주 기뻐하시니까. 그럴 때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어요. 그런 거죠. 종된 자리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요, 친구라 그랬죠. 친구가 돼요, 친구가. 같이 해요, 같이. 종이지만 친구예요. 어느 날 주님하고 커피 마시기로 했는데 친구라서, 예? 주님 뒤통수 치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친구가 됐다 그래서. 응? 무례하게 이렇게 그냥 커피잔을 툭툭 던지고, 뭐 예수님 이제 친구 됐으니까 자 이거 먹어 받아 이렇게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종의 태도를 가지고 조금 더 거리감 없이 친밀감 있게 예의를 갖추어서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예의는 거리가 아니에요. 이때 예의는 기뻐서 하는 거죠.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되는 게 뭐예요? 자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로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종이요, 친구요, 형제요. 또 신부가 되잖아요. 신부는 뭐라 했어요? 일체라고 그랬죠. 주님은 신랑, 나는 신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일체라는 거예요. 일체. 이것이 하나님 자녀 됨이거든요. 바울 사도께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다. 이것은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랬을까요? 천만의 만만의 꽁떡이에요. 주님을 친구처럼 생각했고요. 주님을 신랑으로 생각했고요. 주님을 형제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종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서 부각한 것은 종이라는 걸 부각했을 뿐이지 바울 사도에게는 전혀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참 생각이 나요. 옛날에 어떤 목사는 막 이렇게 엄숙하게 막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귀신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던 생애가 그러한 것이었음을 얘기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바 의도를 하시겠죠. 여러분 이거 진짜입니다. 저는 주님이 정하신 것을 그냥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또 다른 교사들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 마음이 흔들렸죠. 여러분 저는요 제가 저주로 맹세할 수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요.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비록 자신이 사도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왜곡하지 않았고 현재도 왜곡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에 대한 맹세를 저주로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저도 동일합니다. 제가 아는 한 저에게 주신 복음을 제가 제 마음대로 틀은 적 없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꾼 적 없어요. 사실요 저도 사람들 앞에서 두려울 때가 있었고요. 그래서 갈등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물론 가끔 영향도 받아요. 좀 덜 이렇게 할 때도 저한테는 아직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전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본문에서는요. 이 갈라디아서에서 앞으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내용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도 좋다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도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런 바울의 자기 선언은요. 예외 없이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천사까지 끌었잖아요. 또 사도들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복음은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2000년이 흐르는 동안 복음이 많이 변질됐어요. 많이 변질됐어요. 왜요? 복음을 온전히 전하면 예수님처럼 되고 바울처럼 되거든요. 쉽지 않은 길이잖아요. 인정받고 시야를 받고 감사 인사를 받는 게 아니라 배신당하고요. 욕먹고요. 오히려 고난당해요. 바른 복음을 전하면. 그러니까 그 길을 이어가는 일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요. 그 길을 가는 누군가가 있다면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옆에 그런 사람들이 사라지면요. 외로움이 커지고 두려움이 커져요. 그리고 바른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바울 사도가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당했던 것처럼 조롱과 멸시를 받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수치스럽다고요. 인정받지 못하니까요. 조롱받으니까요. 배제당하니까요. 두렵다고요. 외롭고 수치스럽고요. 그래서요. 미움이 생겨요.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내 안에 복음을 죽이는 거죠. 이렇게 교회 안에 복음이 변질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 복음에서 물러서지 않는다면 꿋꿋이 그 복음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들의 수가 점점 늘어날 겁니다. 왜요? 나의 그 길은요, 누군가에게 용기를 줘요. 누군가에게 소망을 줘요. 아주 더딜지 몰라도 반드시 복음이 필요한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수가 하나 둘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길에서요, 멈추지 마셔야 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 신상에 좀 변동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이 신앙생활하는 일에서 물러서지 마셔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울면서 가야 해요. 왜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모든 고난을 당하시며 모든 고난의 끝은 죽음에까지 이르셨던 주님. 왜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고난이라는 것은 무한한 거 아니에요.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이고 게다가 거기에는 상이 있어요. 고난을 몇 배나 하든가는 보상이 주어져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보상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도 보상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실 보상을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남겨두셨기 때문에 무한한 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자기 저주 선언을 하며 갔던 바울 사도와 같이 직접 저주를 받으셨던 주님과 같이 바울은 저주 선언했지만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셨잖아요. 우리는 그런 마음도 먹을 수 없을까요? 공개적으로 선언하지 않을지라도 최소한 나 자신에게 스스로 재갈을 먹을 수는 없을까요? 세 번째로 이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이전에 전한 모든 복음 또 앞으로 전할 모든 복음 이것은 틀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요, 먼저 이 성경 말씀,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이 오류가 없는 정확한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은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꺼려지는 복음이에요. 알아들을 수 없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식선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견딜 수 있는 인내의 한계에서 여러분이 용납할 수 있는 감정 안에서 그렇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시려고 해서는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일 때 나의 한계를 넘게 하옵소서. 나의 이성의 한계, 나의 기준의 한계, 나의 힘과 모든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복음의 그 유익을 누리기 바라시는 바울 사도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공감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복음의 말씀은 참으로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한치도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러함에도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나의 지성의 지평을 넓혀주시고 또 내 감정이 꼬일 때 내 감정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연약한 내 의지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더욱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주님께서 내어주신 그 구원의 길을 굳세게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